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렇게 복으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성령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데 심령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심령이 예수님으로 부욕이 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가 3층천을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를 쳐서 몸을 복종시키는 것을 택하여 그렇게 천국 얘기를 빼고 자기 몸을 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했을까. 도리어 율법에 능통하고 경건주의자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전부인 양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왜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갔을까? 그 대단한 삼층천까지 보고 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그 전에 나는 봤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데 그쪽을 안 하고 도리어 이렇게 자기를 종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전부가 되고 자기는 전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셔 듣게 하실 때에 가난한 자가 들었습니다. 이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물질이 번영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심령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미 다 얻은 것처럼 얻은 건 맞는 거예요. 다 얻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 전부를 얻은 건데 전부를 얻은 그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으면 십자가로 가서 에이스 하나님이 합해 놓으신 것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잘못 간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부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주셨으니 다 받은 거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거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되었다.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이라는 곳의 포로처럼,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될 것이고 타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근심을 하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눈이 열렸다. 이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길이 보인다. 이게 눈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근데 다시 또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데, 성령을 위해서 성령 안으로 심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난한 자였던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셨어요. 또 눌렸던 나에게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들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사는 것을 상고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다. 이렇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복음이 정말로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영을 받는, 진짜 영으로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초라하다. 정말로 곤고한 게 인간이구나. 바로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그러한 나를 어떡하라. 이 곤고한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셨었는데, 그러면 건짐받은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눈이 열렸는데, 감옥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는데, 가난한 나를 부유케 예수님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이제 질문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됐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넌 이제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내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넣어놓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와, 이거는 특별한 은혜구나.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길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특별함이 특별하지 못한 거죠. 본인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본인에게 마음의 깨달음이 안 오니까, 본인의 생각이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새로운 살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의 값으로 사주셨지만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에 많다.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전할 것인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들려주고 싶은데 나는 이 길을 모른다. 이제 알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그 길을 열어서 이제는 담대히 요것을 전하는 거죠. 이것만 모르니까.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만 몰라요. 소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복음 어떻게 살 것인가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비결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을 읽고 들어서 알 만큼 다 알아도 정작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지성수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기는 다 얻었는데 이미 다 이루었는데 분명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하여 하늘에 앉혀진 것까지 다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바울이 왜 도리어 그 천국을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을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 환경,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 그리고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믿음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고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금 된 거예요.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과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 과거를 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난 것이고 어느 날 결심하고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딱 결단하고 바꾸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뀐 거죠. 그게 지속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면 그런 삶을 사는 거지만 사람 바뀌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많이 안 바뀝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과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어도 과거가 생각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이런 과정을 왜 겪게 하실까? 왜 이런 과정이 길고 빨리 딱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아주 새롭게 매일 새롭게 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될까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 됩니까?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시기는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짧고 길고 뭐 이런 거 다 다르겠지만 그 공통적인 연약함 속에서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데 그거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공통 그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가르치는 자로 쓰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완행열차 타고 정거장마다 다 서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몰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랑 판교역에서 늘 완행열차 거의 특급은 왜냐면 완행열차가 싸니까 6시간 넘게 영등포역에 내리든지 용산역에 내리든지 어떤 때는 서울역에서 내리든지 그 많은 짐을 내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났어. 우리 엄마 혼자. 나는 어리지. 저 짐을 어떻게 들고 우리 구루동 변전소 앞에 종근당탄이야 우리 누나들 집에 가려고 저렇게 쌀을 이렇게 막 짐을 몇 개씩 하나는 내가 들 수 있는 짐은 이 정도인데 우리 엄마는 가능하셨어요. 딱 내리자마자 1,000원이나 2,000원 주고 그 짐꾼들이 있더라고요. 기차역에서 내리는 그 사람들한테 실어다 달라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참 묘하죠. 진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우리 엄마가 짐 싸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저 어떻게 들고 저 누나 집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근데 다 가지고 가셨어요.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 짐을 죄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모르는데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를 놓고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 성경을 보면서도 난 죄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구나. 죄를 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에요. 도대체 사망이 뭐야? 너무도 모른다. 지옥이라는 게 뭘까?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죄인들만 가는 곳인데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게 오래 성경을 읽고 목회를 했어도 아직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죄에 대해서도. 그래서 가만히 멈춰서서 도대체 죄가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셔서 대신 대속제물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라는 게 너무도 감사한데 죄를 너무 몰라요. 좀 더 알게 되면 더 감사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요즘도 많이 하는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심령의 천국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성령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이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직 얻었도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도함도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는 위로부터 얻을 상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달려갈 수 있을까? 방향을 놓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뚱한 데로 달려가면 안 되거든요. 저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보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게 방향이 오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라고 돼 있다고. 무거운 십자가 1번이 그게 아니고 내 죄를 저주를 멸망을 사단 마귀에게 눌린 마귀의 역사를 멸하신 제거하신 버리신 십자가에 지고 아이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제거하셨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셨어요. 우리 불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율법이 없을 땐 죄가 그래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 하는 가운데 살았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도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대로. 하물며 율법을 더 알면 할수록 우리는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고 정죄함을 얼마나 정죄의식 속에 살았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저는 오늘 아까도 히브리서 좀 읽다 왔는데 히브리서 읽어보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읽었죠? 며칠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헐었던 것을 세우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겠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지 나는 초라한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이 없어지면서 초라함이 없어지면서 먹고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해결되니까 자기 자아만 남은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안 하죠. 이제 먹을 게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가난하고 초라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병든 자를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과거는 없어지고 이제는 자기만 남은 거죠. 십자가는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듣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음 들어도 질리지 않는 웬만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면 그냥 별거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도 가져보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복음인데 부활의 복음에 연합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과 합해졌으면 완전한 거죠.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요 질리는 게 아니고 이제 식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죄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일반 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이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우리 율법 지켜야 돼. 율법을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그래도 예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혼합주의로 가버리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에이스 합해 놓으신 것을 가르치는데,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설교자에게 이 원인을 찾았다는 게. 그래서 십자가로 매일 가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가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여러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부활에 연합되는 문이라는 것을, 연합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됐다는 게 설교자로서는 최고의 단계에 저는 뭐 천국을 본 것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봤는데 천국 얘기 안 했잖아요. 들었는데 그 말 안 했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를 말이 아니라. 저는 안 들었지만 감사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고 싶어요. 나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3층전에 가본 적도 없고 내 생각으로는 가봤지만 실제 환상으로 가본 적은 없고, 가히 말할 사람이 가히 이를 말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지만 성경대로 예수님과 아파야 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나는 감사해요. 난 천국 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난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언젠가 천국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막 천국 보여달라고 본들 내 육신을 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천국 봤는데 삶이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다면 천국 본 것이 무슨 나에게 큰 유익이 있겠냐. 도리어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자랑하지 않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로 살지 말고 아에로 그리스도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함이, 생명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생애가 재현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